신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과목은 히브리어와 헬라어였습니다. 사실은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전혀 낯선, 그리고 이게 그림인지 글씨인지도 잘 분간하기 어려운 그러한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은 참으로 고된 일이었습니다. 신학교에서 수많은 과목들을 배웠죠. 교리신학, 성경신학, 실천신학, 또 기독론, 예배학, 많은 과목들을 배웠지만요, 그 모든 것들의 최종 목표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학문 자체가 목적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되느냐? 왜 헬라어를 배워야 되고 왜 히브리어를 배워야 되느냐? 바로 그 성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관문들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대학 시절 사회 서적이나 인문 서적들에 투자했던 그 많은 시간들 대신 제가 조금 더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더 깊이 파고 들었더라면 오늘 나의 영적인 삶들이 더 풍성해지지 않았을까? 성도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한다면 여러분들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 기도에 이어서 오늘 은혜의 방편 가운데 두 번째인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말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번 더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이야기는요, 70년 바벨론 포로의 시간이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황폐해진 그 유대 땅에 벌어졌던 놀라운 부흥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요, 기원전 450년 정도니까요, 지금으로 치면 한 2500년 정도 더 된 아주 까마득한 옛날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민족 선민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제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도 남유다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 큰 우상을 숭배하고 더 많은 우상을 따랐으며,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갑니다. 결국 남유다도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은요 완전히 무너졌고요. 그리고 수많은 유다의 백성들은 포로로 노예가 돼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혹독한 노예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참담했던 시간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어려운 시간들, 우리가 시편에 보면 바로 그때 그 이야기가 남아있기도 해요. 우리가 한 강에서 수금을 걸어놓고 울었다. 우리가 어찌 세상의 노래로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노래 부를 수 있을까? 당시에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앉혀놓고, 야, 한번 노래 불러봐라. 너희들 그렇게 여호와를 위해서 찬양했다는데 우리들을 위해서 한번 노래 불러봐라. 그렇게 그들을 조롱했다라는 거죠. 그 바벨론 포로의 이야기가 그 시편 속에서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끝나지 않을 것 같던 포로 생활이 갑자기 종료가 되었습니다. 70년이란 시간 만에.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다시 귀향길에 오르게 됩니다. 수천 리의 길을 걸어가면서도요 힘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었지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다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그들의 조상의 묘가 있는 그 땅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행복하고 기뻤을 겁니다.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벅찬 감격 속에서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죠. 하지만요 이 벅찬 감격, 벅찬 기쁨은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사람들의 상처받은 심령들과 절망적인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옆에 있던 많은 이방 종족들은요 고국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을 계속해서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먹고 하루 벌어 사는 것이 너무너무 고달팠어요. 모든 것이 무너진 땅이었으니까요. 그 땅에서 다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유대의 남자들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방인의 여인들을 자신들의 아내로 맞이하고요. 아이들은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유대 민족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차라리 내가 돌아오지 말걸. 차라리 우리가 그냥 그 바벨론 땅에서 계속 살걸. 아마 그런 이들도 많지 않았을까요? 온통 나라가 절망과 낙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요.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라는 걸출한 지도자가 유대로 다시 복귀하게 됩니다. 그리고는요, 낙심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일으켜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삶을 영적으로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부흥의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은 통회하며 새로운 영적 각성을 시작했어요. 무엇이 그들을 그 절망에 빠진 유대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웠을까요? 경제일까요? 아니요. 경제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치였을까요? 물론 그러한 것도 중요하지요. 우리가 지금 참 한국 경제가 어려워요. 주식 시장은 코스피는 5천을 갔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실은 경제가 회복된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침체가 우리 가운데 남아 있지요. 그러니 이러한 시대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보통 평범한 소시민들에게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요, 그런 것만 가지고 부흥이 시작되진 않아요. 그거는 세상의 부흥이겠죠. 경제가 살고 정치가 좋아지고 정치가 올바라지면 분명히 여러분들 삶이 나아질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부흥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부흥은 바로 믿음의 부흥, 영적인 부흥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코 무너져버린 영혼과 심령을 다시 일으키는 것은 여러분 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부흥의 시작이에요. 어느 날 수많은 이 유다의 백성들이 넓은 광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을 한번 제가 볼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본문을 잘 보시면요, 누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기를 청했느냐? 학사 에스라가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겠다, 들려주겠다. 그러니 원하는 사람들은 다 모여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기를 청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위대한 부흥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에서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결코 이것이 회복되어지고 이것이 일어나야만 해요. 저는 물론 교회가 중요한 여러 가지 사역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이 제대로 되려면 뭐가 시작이냐? 성도들 안에 말씀에 대한 열망, 갈망,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절망과 낙심의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왜 우리가 멸망했을까?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을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영원한 이스라엘 그리고 다윗의 왕국이 무너졌을까? 뭘 알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구나.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에스라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청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거죠.
저는 우리 선한 열매교회 모든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이러한 열망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사모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주의 말씀이 얼마의 시간을 차지하고 있을까요? 나의 하루 24시간 가운데 물론 잠자는 시간들은 빼야 되겠죠. 그거 빼고 또 뭐 일하는 시간들 좀 빼고 밥 먹는 시간, 밥 먹으면 성경 읽기는 어려울 테니까요. 뭐 이러저러 빼고 나면 과연 나의 하루의 삶 속에 내가 주의 말씀을 내 입으로 읽고 혹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듣는 시간들이 내 하루의 삶 속에 얼마나 될까요? 어떤 이들은요, 아마 하루 종일 단 1분도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걸요? 너무 사는 게 분주하고 너무 바쁘고 너무 일이 많다 생각하며 여러분 그것은 멀리 떠나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은혜가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말씀에서 시작됨을 믿습니다. 저는 대학 때 성경을 읽으면서 참 수많은 감동을 경험했던 시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신약대학을 가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성경을 읽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뭐 예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성경 퀴즈 대회하면 제가 다 휩쓸었다 얘기를 했는데 제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 퀴즈를 잘한 게 아니라 저는 어머니 뱃속부터 그리고 초등학교 시절부터 예배 참석을 했잖아요. 저는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그리고 11시 되면 10시 반 되면 어른 예배도 참석했고요. 저녁 예배도 드렸고요. 수요 예배도 드렸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모든 예배에 저는 참여했습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목사님의 설교를 저는 들었어요. 그러니요, 성경 읽지 않아도 성경의 지식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신학대학을 가기로 결정하고 소명을 받고 나서 제 안에 부끄러움이 생겨났어요. 야,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결정을 했는데 성경 한번 제대로 읽어보지 못하고 내가 신학교를 갈 수 있을까? 그래서 학교를 결정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신학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성신에 들어갈 때까지 한 몇 달 동안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그 시간이 제게는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 몰라요.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제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수없이 경험했어요. 제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그 말씀 속에 새겨 있음을 보았어요. 제가 많이 듣던 이야기들 뿐만 아니라 제가 전혀 몰랐던 성경의 구석구석들마다 진리의 말씀들이 숨겨져 있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말씀의 은혜예요. 여러분, 교회와 심령의 부흥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26년 목장 모임을 시작하죠. 왜 할까요?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구역으로 해왔고 셀로 해왔고 이런저런 모임으로 그런 소그룹을 만들어 왔죠. 근데 오늘 우리가 왜 이 일을 다시 하느냐? 이것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이 설교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거예요. 나의 마음에 찔렸던 거, 내 마음의 안타까움들,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 내게 와닿았던 것들,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눔으로써 비로소 말씀이 듣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것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그것이 내 삶 속에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으니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진리가 되려면 들음에서 끝나시면 안 돼요. 소그룹은요 그 들은 말씀을 내 삶 속에 어떻게 행함으로 바꿀 것인가를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민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별과 나이를 넘어 직분을 넘어 하나님의 가족이죠.
어떤 교회가 부흥된 교회일까요? 여러분, 교회 곳곳에서 말씀을 나누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교회 곳곳에서 기도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교회 곳곳에서 성도들의 진정한 교제의 웃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여러분, 수가 많아져서 부흥이 아니에요. 10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 성도들이 말씀으로 세워지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긴다면 그 교회는요, 부흥한 교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이에요. 변화되지 않는 삶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와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하는지를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들, 이런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른 얘기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죠. 바른 교훈은 들으려 하지 않고요, 오히려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귀가 진리에서 멀어져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기도 하죠. 하루 종일 텔레비전, 스마트폰, 인터넷을 통해 우리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시시콜콜한 연예인들의 이야기부터 별의별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수많은 정치인들의 이야기, 뉴스를 보면서 분노하고 짜증내고 화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막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의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바른 교훈인데요. 여러분, 어찌할까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히브리 백성들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섰느냐. 3절을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옆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예요. 그러면 최소한 몇 시간 정도일까요? 새벽은 보통 해가 막 뜬 때라고, 뜨기 전이라고 보잖아요. 해가 뜨고 나면 새벽이 아니죠. 우리가 뭐 넉넉하게 잡아도 6시라고 칩시다. 6시부터 정오까지, 12시까지. 구약의 시대에는요, 시간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시계라는 게 없었잖아요. 신약에 오면 그래도 시간이 좀 상당히 많이 뭐 1경, 2경 뭐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구약에는 시간의 개념이 딱 이랬어요. 해 저물기 전, 날이 저물기 전. 우리가 언제 만나자? 야, 해 저물기 전에 만나자 이거예요. 그리고 새벽 무렵에 만나자. 혹은 해 뜬 다음에 만나자. 그럼 아니면 해가 가장 높이 있을 때 만나자. 이게 시간의 관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새벽부터 정오까지라는 얘기는요, 최소한으로 잡아도 6시간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6시간 동안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요, 그들이 그 말씀 때문에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생생하게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의 마음을 찔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8절과 9절에 보면요, 그 말씀을 들은 그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었어요. 그 율법책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들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멀리했으며 우상을 섬겼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자기들과 자기의 부모들과 자기들의 조상들의 죄를 생각하며 그들이 울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울고 계신가요? 우리는 드라마를 보면서 울죠. 저는 정말 작년에 폭삭 속았수다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정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저희 집사람 잘 안 우는데 저는 정말 이게 눈물이 너무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어떨 때는요, 감동적인 시 한 편에 우리는 울지요. 영상 하나에 울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셨나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이 우리 안에 흐르는 것을 경험하셨나요?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을 찌르는 그 찔림 때문에 통회하며 자복해 보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 이 눈물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오히려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저에게 카톡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자기가 너무 울었다, 너무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 그 말씀이 너무 큰 감격이었다, 감동이었다. 누군지 아세요? 다 믿음을 시작한 이들이에요. 믿음을 시작한 이들, 믿음을 새로 시작하는 이들, 하나님을 지금 만나는 이들, 그런 이들에게는 말씀의 눈물이 있는데요, 어느 순간 우리가 말씀의 눈물을 잃어버려요. 내 믿음이 깊어질수록, 나의 믿음이 연륜이 더 길어질수록 우리가 말씀의 눈물을 잃어버린 자가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눈물의 회복임을 믿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이러한 눈물이 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주의 말씀 읽을 때 마음을 여셔야만 합니다. 너무 뻔한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교만입니다. 나는 성경 너무 잘 알아. 나는 너무 많이 읽었어. 나는 어디나 내놔도 어디 부분을 펴도 내가 다 아는 이야기야. 여러분, 그거는요,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의 소설책은요, 2번 읽고 3번 읽으면요,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죠. 왜? 그건 죽은 글이니까요. 하지만 주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읽을 때마다 다릅니다. 나의 상황에 따라 말씀은 다르게 다가오죠. 내 마음에 따라 말씀이 주는 은혜가 달라요. 오늘 읽었던 말씀이 다르고 내일 읽은 말씀이 달라요. 여러분, 그것이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여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왜 우리가 대표 기도 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가 전하는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내게 들려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이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주님 우리가 듣게 하소서, 그러한 열려있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교회는 오실 겁니다. 예배는 오실 겁니다. 하지만 나의 나머지 교회를 떠난 나머지 6일의 삶 동안 나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여러분, 소그룹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실 때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보면 소그룹에 어떤 분들은 너무 많이 얘기해서 문제고, 어떤 분들은 전혀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해서 소그룹이 어려움을 가져요. 여러분, 좀 많은 말을 하고 싶은 분들도 적당히 자제하시고, 그리고 아직 내가 얘기하지 않으려고 마음이 닫혀지는 분들은 마음을 좀 여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세요. 소그룹은 그게 목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주 극히 작은 한 부분만을 알아요. 내가 아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알아가느냐? 우리는 다른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부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는데, 이 집사님, 이 권사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에게는 이런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 이런 하나님도 계시구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도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또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더 완전한 하나님의 분량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소그룹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예요. 여러분, 유대 백성의 회복은 말씀의 회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눈물과 통회의 고백이 위대한 영적 부흥의 시대를 꽃피우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 교회에게도, 이 시대에도 이러한 부흥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교회가 깨어나고 비상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 우리 안에 위대한 부흥의 불꽃이 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루에 한 장이라도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성경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여러분, 이제 시작될 성경 필사에 참여하십시오. 만약 내가 너무 눈이 안 좋거나 힘드신 분들은 여러분들 성경 필사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들으셔도 괜찮고, 뭐 듣든 읽든 쓰든 여러분 시작하셔야만 합니다. 경건의 시간을 통해 말씀을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 넣으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배우는 모든 시간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가 찬양하실 때